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전환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어떤 큰 질병이, 사랑하는 사람의 병고가 또는 이별이 인생의 전환점을 갖게 합니다. 하워드의 선물이라는 책에서 하워드 교수는 인생의 전환점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책의 앞장에서 전환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캠퍼스 잔디 위에 쓰러진 뒤에야 자신이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이 심장 덕분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심장을 혹사해 왔는지도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이전과 똑같은 습관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워드 교수가 한 말, 이 말이 저는 제 마음에 깊게 남습니다. 전환점이란 뭘까? 그건 단지 살짝 변화만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야. 지금까지 달려오던 것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어야 할 지점이지. 그렇습니다. 전환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면 이전과 똑같이 살아가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하워드 교수는 전환점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호적 전환점, 내가 잘못된 것을 하고 있을 때 깨우쳐주는 사건들. 적대적 전환점, 우리가 미처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느닷없이 나타나는 사건들. 중립적 전환점이란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데 아주 소리가 세미하기 때문에, 아주 조용히 들려오기 때문에 그 내면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감지하기가 어려운 것. 그래서 그것이 전환점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전환점이냐 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해서 놓치는 기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워드 교수는 심장병으로 쓰러진 것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하는 것이 전환점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진로가 막힌 것이 전환점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의 고통이, 어떤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질병이, 어떤 분에게는 이번에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이, 그 과정에서 가지고 있었던 마음가짐들이 전환점이 됩니다. 쓰러진 뒤에 그것이 큰 전환점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큰 절망의 벽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전환점이 믿음의 전환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첫째로 절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고관의 아들이 병이 났을 때 그 귀족은 자신의 체면과 권위와 명예를 다 던져버리고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것, 이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장애물이 있더라도 끝까지 구해야 합니다. 장애물이 있더라도 끝까지 구해야 합니다. 자신의 아들의 병 고침을 위해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의급한 문제를 안고 예수님께 달려온 귀인, 고관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라도 달려온 사람을 향해서 잘 왔다고 칭찬하고 받아들여 고쳐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타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달려와 간절히 간청하는 그 고관, 귀족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에 보면은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리며 간청하는 이 아버지에게 예수님은 차가운 내치는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도 않는구나.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귀족뿐만 아니라 유대인이나 갈릴리인들이 갖고 있었던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표적주의 신앙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표적이 뭡니까? 어떤 일에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기적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그들이 표적과 이적만 따라다니는 신앙을 지적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고 나무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아들의 병을 간청하기 위해서 온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아갑니다. 여기 말씀의 4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귀족이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아버지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나와 더욱더 간청합니다. 더욱더 간청합니다. 귀인의 마음은, 이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로 다급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도 않는구나 라고 말씀을 듣고서도 그는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저 간청할 따름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는 이 간절하고 애절한 간청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간청합니다. 선생님이요,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였습니다. 내 아이, 아버지에게 내 아이였어요. 이 아이는 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인들은 와서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내 아이의 문제예요. 내 남편의 문제입니다. 내 아내의 문제입니다. 내 부모의 문제입니다. 내 자식의 문제입니다. 내 나라의 문제입니다. 내 교회의 문제입니다. 장애물이 있다고 간청을 물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장애물이 있다고 물러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인생의 작고 큰 절망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로 믿음으로 확신하고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에서 이 기인의 역사하는 믿음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길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심에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믿고 가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간청하는 그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같이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에게 예수님은 그의 방식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대로 응답을 하십니다. 그것은 말씀으로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함께 내려가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네 길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 귀인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그 아들은 살아났습니다. 그 아들은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코로나 역병으로 인하여 일어난 문제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고통 속에 잠긴 문제는 없습니까? 또 그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문제로 내 사랑하는 가족이 질병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부둥켜 안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장애물이 있더라도 끝까지 간구하십시오. 믿음으로 확신하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십시오. 마침내 기쁨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